세상 사람들은 교인 그러면 쉽게 알아들을 텐데 우리끼리는 교인이라는 말보다는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한자인데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도죠. 거룩한 물이다 그 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거룩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떤 답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너무 익숙히 잘 아는 성도란 말, 이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할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교회에서는 교인을 성도라고 부르던데 성도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하는지요? 한자로 풀어보니까 거룩한 물이라는 뜻인데 그 거룩한 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따른 많은 답변거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한 가지만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그 말은 동시에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종이 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반해서 나는 종이 되는 존재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종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또 종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한 가지만 설명하고 싶어요. 종은 주인의 명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주인의 명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그 명대로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인의 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것은 평생 지켜야 될 거야, 이건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평생 내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지키고 살아야 할 그런 명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마다 지금 이거 해, 지금 이거 해 라고 계속해서 시간 주어지는 명령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평생에 걸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정확히 말하면 명령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평생을 걸쳐서 수행해야 될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고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매 순간마다 계속 부르시고 계신데, 순간마다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신데 그 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는 늘 예수님 바빠요, 지금 안 보이세요, 지금 내가 정신없는데 이따가 말씀하세요, 이따가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종이 돼가지고 주인님 좀 이따 말씀하세요, 내일 얘기하세요, 나 지금 바빠요, 보세요 얼마나 바쁜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하 없는 것을 하더라도 주인이 말씀하시면 다 놓고 지금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자세, 주인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항상 내 귀는 어느 쪽에 열려 있어야 돼요? 주인 쪽에 내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고는 있지 않는지. 나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이쪽에 있으면 안에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들어도 다 들려. 별로 소리치지도 않아. 자그마한 얘기가 들려, 밖으로 다. 근데 내가 불러요. 처음에는 저도 점잖게 부릅니다. 나중에는 막 고함을 칩니다.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아무도 안 듣고. 틀림없이 저 안에서 나는 소리는 소곤소곤 소리도 들리는데 이쪽에서는 고함을 쳐도 안 들려. 똑같은 조건인데, 벽의 조건이. 왜? 밖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 부를 일이 없다는 거지. 난 내 할 일을 한다는 거지.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귀가 열려 있지 않다는 거지. 특별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뭐에 예민해야 돼요? 차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 차에서 나는 이상한 냄새에 예민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평상시에 안 나던 뭔가 소리가 나네? 안 나던 냄새가 나네? 틀림없이 고장난 겁니다. 지난번에 허건사님 말씀하셨어요. 안 뜨던 뭐가, 계기판에 뭐가 뜨네? 뭔가 이상이 있는 겁니다. 항상 주도 면밀하게 살피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종이라는 사람이 항상
주인의 명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언제 말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내 길 가는 거야. 필요하면 나로 와서 툭툭 치고 말씀하시겠지. 아니면 메가폰으로 말씀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 그러면서 나는 성도야 라고 말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들으셨나요? 몇 가지나 들으셨나요? 듣기는 하셨나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뭘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얘기해요. 하나는 막 하면 나한테 좋은 거. 우리 애들한테 뭐 시킬 때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해.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뭐라 그래? 나머지 금액은 10% 값이야. 하고 뭔가 나한테 떨어지는 거 있으면 어때요? 즐겁게 하지.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으면 잘 안 하려고 그러지. 그렇죠? 그렇게 혹시 예수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과 거래는 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에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한번 볼까요? 뭔 얘기인지 한번 읽어가면서 보시죠. 첫 번째 1절 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뭐하라? 귀를 기울여라 그 말입니다. 율법, 내가 정한 법,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한 얘기들을 늘 듣고, 그리고 항상 순간순간 내가 하는 말을 뭐 해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러거든요. 근데 일방적인 내 얘기를 많이 하지 하나님의 음성은 잘 안 듣는 기도의 패턴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기도하면 하는 시간이 많아요? 듣는 시간이 많아요? 하는 시간이 많지. 아니 솔직히 말하면 하기도 바쁘지. 언제 듣겠어요? 근데 사실은 공정해야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말하면 어른과 내가 얘기할 때 어른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애가 많이 말씀하세요? 어른이 많이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나는 이제 묻고 어른이 말씀하시면 들어야지. 근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듣는다 그 말은 집중해서 그 의미를 새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경청이라고 해요. 경청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우리는 중간쯤 듣다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고. 나도 다 안다고. 중간에 막 끊습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뭐 하지 말아요? 중간에 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30년 정도 이렇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내가 하는 얘기를 누가 듣고 있다, 안 듣고 있다, 누가 이해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는 걸 딱 보면 압니다. 뭐 30년 동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40년 넘게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겠어요? 뭐가 보인다? 딴 생각하는 사람이 보인다. 막 산만한 사람이 보인다. 그건 뭐예요? 경청 아니지. 주님께 좋은 종이 될 수 없죠. 집중해서 듣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2절 볼까요? 내가 입을 열어 뭘로 말씀해요? 그냥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되니까 뭘로?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자꾸 드러내려 합니다. 감추어졌던 건 뭐냐면 이따가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숨기고 싶었던 것들. 뭐냐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하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뭐예요? 전해서 다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까요?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뭐하라? 후대에 전하겠다. 우리가 받은 명령이 뭐냐면 우리가 들어왔던 모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뭐하라?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좀 불편한 얘기지만 좋은 얘기만 전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까지 다 포함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안 좋은 얘기들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따 설명해요. 결론은 뭐겠어요? 반면교사 삼으라고 안 좋은 얘기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한번 두 가지를 따져보죠. 세 가지를. 하나는 우리 자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좋은 이야기만 전달했는지, 아니면 좋은 얘기 포함 안 좋은 얘기까지 다 전달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들은 모든 말들을 후대에 다 전해라. 이게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했냐 볼까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증거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야곱에게 세우셨습니다. 자, 하나만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중간중간 설명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세우셨어요?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숙이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여기까지 다 못 가고 중간에 밤이 됐잖아요. 그 노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하늘까지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게 됐죠. 그러면서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리락 오르락 했어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똑바로 말해야 돼요.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다시 말해 처음부터 나와 함께 천사들이 동행하고 있었다는 거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나와도 함께 하시네. 여기도 이 도둑놈 사기꾼이 나와도 함께 하시네. 이걸 믿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야. 나중에 그거 뭐가 돼요? 베델이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세 가지 약속을 하죠.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속이고 도망가는데 나 그래도 고향 돌아와야 돼요.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와서 고향에 살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난 세 가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겠습니다. 뭘 짓겠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짓겠습니다. 그리고 10의 1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이 그런 약속을 할 정도로 야곱에게 그렇게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마, 내가 너를 책임지마 라는 그런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야곱처럼 도망가는 신세, 나쁜 신세, 정말 남을 속이는 신세, 고도도는 신세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런 야곱의 어떻게 보면 흑역사인데 그것도 다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청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손들에게 뭐하라? 계속해서 알리라. 그 말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또 누구에게? 그들의 자손에게 계속 일러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자? 대대손손 7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아멘. 대대손손 이 사실을 전하는 목적을 여기서 딱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참 소망은 누구에게만 두자? 하나님께만 두자. 이것을 나도 기억해야 되고 내 자식도 내 손주도 중손도 고손도 계속해서 모든 후손들이 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무엇까지? 안 좋은 이야기까지 해주라는 거라. 어떤 안 좋은 얘기? 8절을 볼까요? 그들의 조상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완고한 사람, 고집불통이었다는 거죠. 완고라고 하는 것은 패역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했다는 거지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대대손손 이런 사람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뭘 가졌어요? 무기도 갖고 있고 활도 가졌지만 전쟁의 날에 가졌으면 이기고 앞으로 나가야 돼요? 물러가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물러갔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전투력을 가지고 우리는 나갈 거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 준행도 거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것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요셉 때의 일을 그 후대 사람들이 다 잊어버린 것처럼 다 잊어버린 거야. 전달할 사명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AD 70년에 망해가지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뭘 했어요? 끊임없이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마지막 말에 뭐라 그랬어요? 내년 유월절은 내 고국에서 라고 그걸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해요? 2000년 동안 했다니까. 지칠만도 하지 않아요? 근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내년 6월처럼 예루살렘에서, 내년 6월처럼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아프리카는 절대로 기후제를 지내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왜요? 비 올 때까지 하니까. 이 사람들도 언제까지? 예루살렘 갈 때까지 하니까. 내년 6월절은 예루살렘에서, 내년 6월절은 그건 2000번 했다니까. 우리는 하다가 그냥 중간에 말 확률이 크지 않습니까? 잊으면 된다 안 된다? Don't forget, remember me.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12절에 볼까요?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했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뭐처럼 세웠어요? 무더기처럼 세우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고,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뭐도 했어요?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서, 여러분 한번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광야니까 막 악산이거든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산인데 거기서 물 나오면 제가 볼 때는 겨우 뭐만 나오겠지? 아마 건수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물을 주셨어요? 심층수를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주셨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벌써 몇천 년 전이니까 이게 그 자리입니다 라고 제가 성지순례라고 이 가이드가 소개한 데를 가봤어요. 지금도 물이 나와요. 그때 잠깐 물이 나오고 만 거야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기가 거기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그렇게 수천 년이 아니라 수만 년, 수억 년이 가도 까딱없는 그렇게 흡족한 것으로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뭐예요?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은 우리도 비슷하긴 해요. 여러분 여기도 보면 저쪽 서울부터 위에서 보면 한강이 있고 여기 쭉 내려와서 여기 금강이 있고 저 밑에 가면 영산강, 뭐 낙동강 강들이 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강들이 1년 12달 막 꽉 이 뚝까지 차나요? 아니죠. 가운데 부분만 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면 끝까지 차고 때로는 엎드드는 심한 경우는 범람도 하죠. 그렇죠? 그렇게 강이 다 안 차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가운데만 흐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아예 건기에는 물이 한 방울 없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그들의 용어로 나눠서 평상시에도 물이 흐르는 계곡과 평상시에 물이 안 흐르는 계곡을 이름을 명명을 따로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바위에서 시내를 냈는데 얼만큼 하나님께서 흐르게 하셨어요? 강같이. 조금 그냥 쫄쫄쫄 하다가 만 게 아니에요. 강처럼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뭐 해요? 범죄합니다. 뭐요? 범죄한다는 건 뭐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시각각으로 주시는데 그걸 다 까먹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메마른 땅인데 하나님만 바라볼 땅인데 그곳에서 뭐 했어요? 지존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얼마나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지.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뭐까지 해요? 대적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지금 광야로 빠져나왔는데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야. 장정은 이 결혼한 가장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한 가정 다 4명만 잡아도 240만 명이야. 그때는 애들 많이 낳았대? 조금 낳았대요?
많이 났대. 그러면 적어도 300만 이상은 될 거란 말이지. 이렇게 300만 명이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식량을 짊어지고 온 것도 아니고, 야, 이 광야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인데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자기들 생각에는 없다. 있으랴 그 말은 없다 그 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막 물이 넘쳐서 시내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쁘냐라도 우리가 때로는 뭣도 먹어야 돼요? 떡도 먹어야 돼. 떡을 주실 수 있을까? 또 떡만 먹을 게 아니라 뭐도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주실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하면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전에? 굉장한 일을 봤잖아요. 당장 그 직전에는 뭘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굉장한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이 양반들은 뭐만 먹고 살아? 까마귀만 먹고 살아. 금방 먹을 때는 감사히 해놓고 금방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돌아서만 잊어버리는 거야. 돌아서만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명령은 나도 기억해야 되고, 어때요? 계속해서 전달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까먹으면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까먹겠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셨어요? 노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풀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다. 뭐 하니까? 까먹으니까. 까먹으면 뭐 했다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지. 너 내 말을 귓등으로 안 들었어! 라고 난리를 친다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왔을까? 오늘 결론입니다. 22절 같이 볼까요? 얘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성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고. 누구만 믿어요? 자기 스스로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한계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 구원하고 내 스스로 구원시킬 수 있어. 라고 하는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그래서 너희 선도들이 그렇게 고생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라? 대대손손 전해라. 그래서 같은 전철을 밟으라 밟지 말라? 밟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뭘 삼으라 우리로 말하면 반면교사 삼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명령을 항상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명령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지켜야 될 명령과 시시각각 지켜야 될 명령을 우리가 구분해서 항상 해야만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전달하라는 거야. 이것이 곧 뭐다? 따라서 해봐요. 전도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 최대의 선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한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알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전해주신 명령이라는 거라. 그것도 우리 마태복음 보면 무슨 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이라 그래요. 지상명령이 뭐예요? 명령 중에 최고의 명령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달하는 거. 누구부터 전하라?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일가부터, 친척부터, 이웃부터, 동료부터, 그리고 나아가서 친구, 전 세계의 모든 열방들까지 전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뭐라고요? 우리가 받은 명령이고 우리가 갖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래야만 아까 이 사람들이 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전개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2023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출발합니다.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종인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그 명령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살고 있는가? 를 생각하시면서 평생 지켜야 될 그 명령은 무엇이고 시시각각 나에게 전해지는 그 명령은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명령을 들어야 될 사람이구나. 그 명령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고 이것을 늘 실행에 옮겨서 큰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